계속 이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면은 계속 지금 떡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떡 얘기. 그러면서 진짜 떡이 뭐냐?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을 지금 끊임없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거를 뭘로 치는 거냐? 그게 바로 떡입니다. 떡. 혹은 뭐 돈, 혹은 뭐 빵, 힘.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떡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위해서라면은 쉬운 얘기로 우리가 짐승보다도 더해요. 아니면은 떡을 위해서라면은 짐승보다도 더하고 때로는 짐승만도도 못하고. 왜냐? 지금 이게 이 땅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고상하게 멋지게 표현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을,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죽여서라도 심지어는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떡을, 돈을, 이익을 갖다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게 됐냐?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이 속에 다 있어요. 돈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왜냐? 그러니까 추구하는 게 뭐냐? 전부 다 떡이에요, 떡.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신명기 8장에도 보니까 왜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는 줄 아냐?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로, 구름 기둥으로요 계속 인도해 나가요. 또 하나님께서 이들이 먹지도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먹여요. 또 때로는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갖다가 흘려 보내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 말씀이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고 너희들이 가치로 삼아야 되는 것은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 떡을 놔버리면은 우리 인생이 실패되고 무너지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 이 떡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기준이에요. 돈 없어서 무시당한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이, 저 사람 뭐 이것도 없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무시도 당하지만은 돈 있는 사람은 갑자기 막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저 사람이 예수를 얼만큼 잘 믿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얼마만큼 떡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이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보세요. 교회마저도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고 사람에게 막 하는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진짜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실체, 전부 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같은데 어떻게 가야 되냐? 하나님이 주는 거 먹어라.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 거냐?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면은 우리는 가는 거예요. 멈추면은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이 추구하는 것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은요, 욕심을 부려요. 그렇잖아요. 욕심을 부리니까 내가 조금만 기분 좀 오바해요. 사람은요, 자기 어떤 뭡니까? 이 말씀의 인도가 아니고 조금만 하면 내가 더 멀리 가려고 해요. 안 되면은 막 내가, 왜냐? 그게 사람의 끊임없는 욕심이에요. 내가 뭔가를 좌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내 기준대로 뭔가를 움직여요. 여러분, 그게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을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어나고 내려가고 이걸 하느냐? 너희들 그리 하지 마라.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굳이 이렇게 가야 되냐?
우리가 가면은 더 편안하게, 더 멋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면서 홍해로, 광야로, 요단으로 전부 다 그렇게 가요. 야, 우리가 갔으면은 요단 그냥 피해서 가면 되는데, 저런 문제 그냥 팍 지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 다 홍해 앞에, 요단 앞에, 물 없는 곳으로 전부 다 인도에 가요. 왜냐? 니들대로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요, 주는 거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 한 1억이 된다. 반대로 어떤 때는 막 그냥 5천이 된다. 그럼 왜 안 됐을까? 내가 뭐 영업을 못했나 뭐 했나? 하나님이 주는 거에 자족하는 거를 계속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근데 사람은 이게 생기니까 목표, 비전, 꿈, 야망, 이게 또 다른 욕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목표를 갖다가 낮게 세우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 항상 목표는 높게 잡아라. 아니, 꿈을 갖다가 크게 가져라 그러잖아요. 네 꿈은 안 되니까 낮춰라, 이런 사람 없어요. 그게 또 다른 욕심의 변형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사네. 오늘보다 내일 매출이 더 올라야 돼.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야 돼. 끊임없이 가치 추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기준을 갖다가 바꿔보려는 거예요. 주는 거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하나님이 주는 거에 감사하고 없으면 그것도 자족하고, 그게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6장 이렇게 쭉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거기 하는데 남자들만 5천이니까 그냥 대충 추산하기를 2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냐? 오병이어. 말 그대로 물고기 2개 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생각해요. 야, 어린아이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냥 이만큼 됐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들으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들이고서 뭐 예를 들어서 100병 사오 이렇게 가져가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앉합니까? 한 소년이 들었던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 먹었잖아. 이 소년 나중에 재벌됐다, 이렇게 막 말을 갖다 틀어요. 아닙니다. 한 소년의 헌신이 뭐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수고가 하나님의 손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함으로 돌려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보세요. 자, 뭘 보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들을 갖다가 보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바라는 곳이 없게 하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보면서 보세요. 우리의 눈에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풍성해졌구나,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뭘 보는 거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게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다 나눠줬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은 뭘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보면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누구의 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게 누구의 일이냐?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은 먹고 배부르니까 지금 따라온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썩는 거 말고 영생하는 거를 위해서 해라. 그때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사람들에게 이걸 갖다가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사람들이 묻잖아요. 떡을 주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다. 그러니까 32절에 야, 그거는 하나님이 준 거다. 모세가 준 거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떡이에요. 떡.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밑에 보세요.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럽니까? 39절에 그러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 속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뭐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49절에도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지 않았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왜냐? 내가 살아있는 떡이래요.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대요. 여러분,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자,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잖아요. 이걸 우리가 언제 합니까? 성찬식 때 해요. 그러면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거예요. 꼭 우리가 뭐 포도 잔에다가 이거 먹고서 성찬식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날마다 성찬하는 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먹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우리가 예배하는 게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구나. 오병이어는 단순하게 물고기 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먹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먹고 마셔라, 예배에 대한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아는,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은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뭘 하느냐, 엉뚱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우리 자신에 대한 거. 내 기준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뭐라고 하냐?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집사님 기쁜 소식이 뭘까요? 갑자기 막 영업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물건 많다 말. 내가 모르는데 여기저기서 막 전화 가지고 물건 가져가라, 물건 하겠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가 정말로 기쁜 소식이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기쁜 소식이 뭡니까? 새로운 약 발견됐다. 아무도 예수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 주는 게 기쁜 소식이지,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 보좌에 계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절대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예수를 들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영업 잘하는 예수, 아니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해주는 예수, 그렇잖아요. 아니 자식들이 있는 가정에는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주는 예수. 왜냐? 그런 예수가 전부 다 지금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내 자신이 그런 우상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보는데도 내 자신의 기준에서 보면은요, 사람은 말씀을, 예수를 빙자한 떡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뭐 나는 예수든 석가모니든 아무나 좋다. 그냥 우리 사업을 그냥 막 매출만 올렸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 다 우상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우상, 석가라고 하는 우상.
예수님.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심판해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 말씀 보잖아요. 심판은 뭐냐? 끊임없이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떡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를 통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예수를 통해서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한다니까요. 야, 너는 이거 아니야. 예수를 통해서 복 받고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야. 예수야. 그게 분리돼요.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아멘 하겠냐고요. 아이고, 내가 이번 달 뭐 낼 것도 있고, 내가 뭐 밥도 해야 되고, 뭐도 뭐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까지만, 내가 어느 정도 할 때까지만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뭐합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제자들이 했던 이 삶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받은 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 몇 개 없어요. 그게 우리가 청직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입니다. 이 사업장이 철준 사람이 내게 주신 에덴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은 표현하자면은 여기에 지금 아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그랬잖아요. 뭐 하는 거냐? 여기를 경작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고 내가 돌보는 거죠. 뭘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반드시 나와지는 게 뭡니까? 씨예요. 영원한 생명의 씨, 그리스도가 이 예배 속에서 고백이 돼야 해요. 이 사업장에서 사람들이 물건도 찾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생명이 전달되고 누려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에덴이에요. 우리는 심판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뭘로요? 이걸로 살도록 계속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속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뭐냐?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가 돼야지 감사.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안 되면,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해가 찌면 찌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속에 감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얘기로 억지로라도 한번 해봐야 돼요. 계속 해봐야 돼요. 남들이 야 힘들겠다. 감사로. 야 그 사람 그러면 되겠냐? 감사로. 내 육신 속에 힘. 감사로. 한 6개월 동안만이라도 계속 해봐요. 보통 음식 먹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60일이 돼야지 세포가 새로 나온대요. 세포가. 그래가지고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그렇게 한번 해봐요. 내가 우리는 입만 열면은 내가 불평하고 불신앙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 맨날 말끝만 하면은 뭐 죽겠다 힘들다 이래요. 가끔 목사님한테 그러거든요. 야 말하다가 이거 하지 마라. 기도하다가 그거 하지 마라.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나오니까. 근데 그걸 계속 인식을 하잖아. 누군가 말해주잖아. 조심하라. 감사. 뭐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감사. 뭐 사람이 나한테 그래도 왜냐? 조건 없이 한번 해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 배웁니다. 내가 지금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어떤 때는 배부르고 무슨 사고 나고 일체 감사를 배웠다.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람들, 내 눈에 안 보이는 거 다 만납니다. 우리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 마음에 들도록 일하는 사람 거의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 결국에는 나하고 똑같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찾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 제자.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그게 팀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구할 거 구하세요. 돈, 뭐 영업 중요하지만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팀에 대한 응답을 달라. 그래서 이 사업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모델적인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